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사이 말씀. 자, 찾으셨으면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그제의 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니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어떻게?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고,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고, 마지막으로는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상반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 왜 만지려고 그럴까요? 왜 만지려고 그럴까요? 혈병을 낳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죠. 근데 그 옷자락으로부터 뭐가 나갔다 그러죠? 본문은, 성경 말씀은 뭐 하나님의 기운이, 축복이, 은혜가 나갔음을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애쓴 건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한, 뭔가 얻으려고 한.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저 그 앞에 서서 무언가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간절히 얻고자 하고, 그죠? 얻고 가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 저는 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다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삶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애쓰는 모습. 오늘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자, 첫 번째는 이러한 모습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이 만들어낸 열심이 가득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나부터 온 많은 백성.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저 밑에 남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 지중해 해안권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 각양각색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쫓아서 나왔다라는 건, 이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가 해결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를 인하여 무언가 나의 문제, 또 나에게 무언가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선지자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소문을 듣고 저 먼 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건 소문을 듣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소문에 대한 그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예수님을 그냥 쳐다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만지려고 애쓰다.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태신자 작전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을 메고 온 자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게 바로 확신인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말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간을 기다려도 뭔가 기미가 안 보여.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뭐가 있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구멍을 뚫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뚫어요. 막혀도 뚫어요. 못 갈 것도 가게 돼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 다 해치고 나. 여러분, 이들의 이런 확신의 모습, 그 확신이 저렇게 애쓰려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전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들로부터 어떤 행복감을 전염받습니다. 저들이 병 고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부터 귀신을 쫓아뵙기 이전부터 그들의 심령은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 기대감이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저분이 있으면, 저분을 만지면, 저분 앞으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고침받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천국 복음을 들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 기대와 그 만족으로 그들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 기대와 그 확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는 열심을 만들어내고, 그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만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면서 내 삶에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걸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냥 나왔죠? 그냥 안 나왔어요? 그냥 남들 나오자니까 나오셨어요? 근데 그 확신이 왜 오늘은 되고 다른 날에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오늘은 나오고 그 다음 전에는 왜 안 나온 거야? 회개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나왔으니까 다음 주도 나오겠네요? 아이고, 그 대답하신 분이 열심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뭐 확신은 있다가도 없는 거죠. 그래요. 세상이 대대로 확신이 있다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확신을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는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 모습이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전 특별히 예수님 만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단에 서서 여러분을 볼 때 제 눈에 어떻게 보이는 어떤 모습이 가장 기쁘냐면 애쓰고 찬양하는 거예요. 애쓰고 막 그래요. 제가 1년 전부터 헬스를 하는데 이제 요 앞에 있는 헬스에서 제가 동네 헬스장 옮겨갔는데 이 앞에 헬스장에 그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막 가다가 막 코치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일종의 뭐랄까 찐짜 붙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가만 회원님은 뭐가 기쁘세요? 그러는 거야 나보고. 아니 뭘 이렇게 기쁘다고 운동하는데 웃으면서 운동을 하니? 아니 뭐 웃으면서 하면 안 되냐? 아니 운동이라는 건 이게 상을 찡그릴 정도로 육체의 무게를 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나한테 그걸 본 거예요. 도무지 애쓰는 게 없는 거. 도무지 애쓰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냥 널널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남 속은 몰라. 아니, 나도 애쓰고 있어요. 사는 게 목 살아. 운동할 때라도 웃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물론 그게 뭐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진짜 간절하면 애쓰죠. 애쓰는 표정은 그렇게 상이 일그러지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대화할 때는 방긋방긋 웃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셨는데 좀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왔으니까 입만 벌리고 가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 붙잡으려. 그분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말입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음이, 그 열심이 사라질 때 그 인생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열심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사라지진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진 않아도 그걸 이기는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그걸 넘어서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로 인하여 열심히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봤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 17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하겠죠? 17절에 아까도 그랬지만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병 고침을.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그 순서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고 귀신으로부터 노임 얻고자 하는 게 순서가 뭐가 먼저 나와요? 병 고치는 것이 먼저예요? 귀신으로부터 노임 받는 게 먼저예요? 말씀을 듣고자 함이. 자, 예수님도 공생이간에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 뭐부터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부터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자리에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무언가 얻고자 했지만 천국 복음부터 먼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 전해주지 마세요. 나 급하거든요. 빨리 내 병 고쳐주세요. 빨리 귀신 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복음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병 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얻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신앙이,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 일이에요. 때로는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심령이 변화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새로운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열심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된다고, 나에게 만족이 된다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오래 못 가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셨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3일이 못 돼서 그거 기억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서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잡히려면 그건 그냥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각.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속성을 깨닫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로 느끼면서 거기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대부분 이 오류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하나님과 뭔가 만져주고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언가 기쁨이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얻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확신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초신자 때부터 신앙의 훈련이 없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자신의 확신이 영적인 게 아니라 혼적인 거야. 그냥 감성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달아. 여러분, 세상 음악 들으면 기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팝송 이런 거 뭐 예전에 잘 압니다만 그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감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노래들은요 하루가 채 못 가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연구했어요. 내 감성적인 기쁨은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건 아니에요. 찬송가는 찬송이 메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안에 담긴 믿음의 고백.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성경의 말씀들이 같이 배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감동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찬송가도 오래 못 가요. 결국 내 자신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확신을 만드는 건 내 심령에 생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도가 변하고 성도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내가 없고 끝까지 못 버티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심령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때 반짝 예수님 막 만지려고 애쓰다가도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본체만 채 안 나오고 그분 앞에서 멀어지기 일쑤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붙잡아 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확신과 열심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세요? 좀 전에는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나오니까 갑자기 톤이 다운이 돼버려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일들이 이게 우리 안에 아직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침대 과학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에이스 침대만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은 오직 말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웃으려고 한 건 아닌데 웃겨요? 정말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의 기쁨과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깊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진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붙잡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몇 가지 생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큼 있는지,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간절함과 열심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칠 때 우리 첫 기도 제목은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 그냥